읽은 부분이 이제 제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제사의 종류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제사의 종류 5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5가지 제사의 방식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또 좀 이름을 몇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제,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요제,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 이 4가지 또 방식이 있어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면서 좀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불에 태우는 것은 화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거제라고 말하고, 옆으로 흔드는 것, 이것은 요제예요.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 기름이나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제사에 대한 마지막 부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정리를 합시다. 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 이 제사를 드리나요? 언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네? 주일날만 드린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드리냐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사를 드리나? 그러면 이렇게 물읍시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네? 자녀이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제사를 드리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요. 그죠? 그 죄를 내가 깨닫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빨리 해결해야지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죄 지은 채로 그냥 있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해결받으라고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상당히 많이 나온 표현이 있는데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죽음을 당하나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그걸 자꾸 짓밟고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부터 멀리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싹스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제 여러분 8장부터 제사장들을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다 끝나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10장에 딱 가자마자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 벌을 내리신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이 방법을 가르치는 임시 방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해서 씻음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원래는 오늘 7장 1절부터 읽어야 됐는데 거기 속건제에 관한 규례가 10절까지 있거든요. 그것은 앞에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의 규례와 거의 같은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고 11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11절까지는 이제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화목제에 관한 것은 여러분 12절에 보면 화목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 1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그 다음에 16절 볼까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화목 제물에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뭔가 서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자기가 자원해서 또 드리는 그런 화목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약간씩 다른 건데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때
그거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데요. 특별히 여기 감사함으로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13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랬어요. 다른 어떤 제사에서도 유교병을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요 화목제물에서는 유일하게 유교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아시나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고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어떤 빵이든지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사의 화목제물에서는 유교병을 드리도록 허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유교병의 감사의 화목제물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도 주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머지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즐거운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잔치에서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드리라 그랬고요.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그날에 다 먹어버리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서원의 제물이나 자원하는 제물을 드릴 때는 그 드린 날의 제물을 먹든지 아니면 하루를 좀 더 연장해서 그 다음 날까지는 먹게 해주시고 3일째는 다 남은 것 있으면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렇게 이 화목제물에 남은 제물을 남기지 말고 그날 아니면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 화목제물의 큰 특징이 교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교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먼저 문제가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너하고 나하고 그동안 서먹서먹했고 내가 오해를 했고 네가 나에게 잘못했고 이런 거 다 용서하고 우리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고 우리 서로 이제 교제하며 살자, 이런 의미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았으면 그걸 그날 다 먹어야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그날에 다 소비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사의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이제 모든 계명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의미를 요 화목제에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지라도 불러서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남겨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교제의 폭이 좁다는 얘기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왜냐하면 이 화목제의 이런 자리에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1년에 고기 먹는 날이 정해져 있었죠. 명절 때, 그러죠? 무슨 잔치가 있을 때, 그렇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고기를 자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욕심을 부리고 나만 더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숨겨두거나 남겨둬가지고 이튿날도 멀고 3일도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무조건 다 나누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좀 내성적이어 가지고 친구 관계가 좁은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격상.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이 좀 변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그래서 관계를 더 자꾸 넓혀가는 거, 이게 바로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꼭 뭐예요? 밥 한번 먹자. 꼭 밥 한번 먹자잖아요. 그러면 밥 한번 먹자고 약속을 해놓고도 밥을 같이 안 먹는다.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같이 만나고 싶지가 않아져요.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걸 잘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자, 18절에 한번 볼까요?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돼요?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가증한 것이 되어진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속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화목하기 위한 제사.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도 화목해지는 이 화목을 위한 제사인데,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고기를 남겨놓고 이튿날도 먹고 3일째도 먹고 그러면 그게 안팎이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는, 그 생각으로는 이게 화목제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걸 남겨두고 숨겨두고 내 배만 배불르게 혼자 처먹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큰 특징이 이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진짜 관계를 잘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드리라는 거지요. 자, 이제 19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또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남은 제물, 요 제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을 해도
고기가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그걸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이 그걸 먹어도 제물이 부정해지는, 그러면 제물이 부정해졌다는 얘기는요, 그 제사 전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벌써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다투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되어지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나 피 같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제로 기름을 태우고 내장을 태우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향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품이 향기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을 사는 걸 보기를 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를 태워 올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이고, 그 피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짐승이 제물이 죽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피로서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제물에 관한,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제사가 되었든지 간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서 정말 모두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 너무너무 귀중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이제 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위임 예식이 나오는데, 요것까지 마치고 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에 한번 히브리서 공부를 했지만, 이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걸로만 이제 쭉 뽑아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그 다음에 10장까지 배우는 이야기들이 신약과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 여쭤보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사의 방식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산의 광은기도원이라는 곳에 그 성막이 만들어져 있고, 전에 우리가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 한 번 더 보면 굉장히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자, 가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별로 안 되시네요. 가시는 분이 많으면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이 별로 원치 않으시면 뭐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